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적은 것 같지만 저는 한 몇천 명 놓고 설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21세기를 생각을 해보면 감동을 잃은 세대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행복의 회복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조건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찾아가네. 행복을 찾아 산을 넘어 강을 건너서 그러나 행복은 저만치 무지개처럼 떠있네. 이것은 독일의 유명한 시인 헤르만 헤세 시의 한 소절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 문장에서 우리는 행복을 갈구하는 인간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이 구하는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이는 무지개 같은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물질적 풍요함,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지식 등이 인간들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행복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건, 잘되고 못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은혜의 감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God,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강한 반문의 뉘앙스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대 율법자들도 성경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시했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인기나 재물이나 권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은혜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적 기쁨, 이 기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주님 오늘 주신 밥 한 그릇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이웃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삽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지요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들의 행복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감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감동을 잃었지만 성령은 감동을 회복시키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그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회복한 사람은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느끼는 성령의 감동에서 꼽히게 되는데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판단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기준을 가르치는 곳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늘 하늘의 별처럼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까지 주관하시며 필요할 때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감동까지 일으키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믿음은 행복의 원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는요, 만세전에 정해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신득이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의 위대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문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 신뢰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곧 그의 의로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실업가가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듣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구절에서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젊은 사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현실 속의 문제는 그대로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는 이 교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가리움과 사함을 받는 외에는 다른 해결길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요, 이 본문 7절은 다윗의 시인데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받아 행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은 외부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외부의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안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의 통로이며 그 믿음에 의해서 행복이 꽃 피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면 현실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조건이라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이유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상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믿음으로 변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쁨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행복의 기초이며 이 기초를 놓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정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임할 때 그 감격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8절을 통하여 죄사함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한 여성도가 과거의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라는 감동을 체험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군요 라고 하고 그날 이후에 그는 과거를 붙잡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감동이 바로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무게를 비추시고 동시에 회개하시고 용서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는 성령의 평안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감동은 미움과 분노를 사랑과 평화로 바꿉니다.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능력은 바로 이 구원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얻게 한 구원의 감동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여타 종교나 현대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전부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얻어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며 그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의인으로서 인쳐주심의 그 감동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저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데 확실한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일방적인 약속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바로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적인 게요. 아브라함 네가 이거 해 저거 해 네가 이것을 하면 너로 하여금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믿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내 후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후사로 삼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보증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신실함과 의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보증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의 태도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하거니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타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인간이었던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그리고 아담은 마누라인 하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인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율법 이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unconditional gift,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 신앙인이 병원에 누워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하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행복의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또 행복을 느끼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용솟음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령이 주신 감사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성령의 감사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행복을 누리고 그 감사가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떤 조건을 전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언약의 체결일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통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복은 실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없는 행복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동 없는 축복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죄사함 때문이며 그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때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행복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연만한 성도가 눈물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평안, 그리고 이 행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 조건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고 한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으시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서로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개로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에 기쁨, 그 기쁨이 감동의 행복으로 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